연구기사 5월 12일에서 18일주 여호와와 예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제성구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십시오. 성구 해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수동적인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수동적 감정의 상태를 이성에 의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극복함으로써 신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같은 정신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같은 방식으로 신체의 고난을 극복하고 신성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는데 그 외부 자극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고통을 줄 때에 당연히 우리의 신체는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고 그 외부적 대상을 미워하며 보복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수동적 감정을 우리의 이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 감정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유익한 길인 선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에 굴복하지 않고 이긴 방법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도전을 극복함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으며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고난이란 신체가 외부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수동적 감정인 슬픔, 분노, 증오, 시기, 보복, 탐욕, 야심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노래 31번 하느님과 함께 걸으라. 요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는지,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질문.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분은 예수와 달리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산 적도 없으므로 단지 성서에 기록된 것을 믿는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그 믿음은 의심을 상당히 포함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 알수록, 그리고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수는 이 지상에 살았던 인간이므로 그가 어떻게 신성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그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추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그가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신성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도 신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는 이것이 모세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점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우리의 욕망과 감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다해서도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보십시오. 정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관련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완벽히 본받으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면 하느님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신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3항 질문. 사도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는 무장하다 또는 개정역에서는 갑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우리에게 해롭다고 느끼는 순간 신체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수동적 감정이다. 뜨거운 것이 우리 신체에 자극을 줄 때 순간적으로 뜨겁다는 감정과 더불어 신체를 움츠리게 되는 것은 방어적 본능이다. 즉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 슬픔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 신체를 보호하려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에 이끌려 증오나 보복심을 갖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베드로가 무장하라 또는 갑옷이라는 은유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하게 입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생각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라고 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짓는 일을 그친 것입니다. 각주는 이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정신 태도라는 표현은 태도 또는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만하게도 여기서 베드로는 무장하다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예수의 정신태도, 즉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으면 비유적으로 말해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무기로 무장하면 자신의 불완전성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향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사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 기사에서는 예수의 정신적 태도를 세 가지 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지는 못하더라도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므로 독자는 개인적으로 더욱 면밀하게 고찰함으로써 본질을 파악하기 바란다. 이제 예수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의 본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2. 어떻게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까? 3.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5항, 질문. 베드로는 언제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제자들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자 베드로는 예수의 예측이 자기 학대적인 것이라고 나무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고 꾸중하였다. 메시아가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파수대에서 단정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이 계획했거나 예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용의 결과이다. 작용이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여러 가지 부품을 의도적으로 조립하듯이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예수의 죽음이란 결과를 두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베드로가 여호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런 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 주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는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6항, 질문. 예수께서는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예수는 이미 신성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내용에 나타나 있다. 그는 예수께서 이미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셨으나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한 걸로 말하고 있다. 신성이란 인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완전해질 때 그 완벽한 인성을 신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인성이 완전해져 신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온전히 일치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내 뒤로 물러나시오. 당신은 나에게 걸림돌이요. 당신이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베드로의 말을 따르기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며 우리도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항 질문.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여호와의 생각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조정했습니까? 베드로는 좋은 소식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을 베푸시는 보편적 하느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생각은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임에 분명하다. 나중에 베드로는 여호와의 생각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일을 피했고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조정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자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고넬료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항 관련 표지사파.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와 동료들이 고넬료의 안내를 받으며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항 질문. 우리가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속성이 자연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하며 특히 인간 안에 내재된 하느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관찰이 매우 정확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지식을 직관지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지에 도달하는 것이 곧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즉석에서 이루어져도 그것이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하고 완전할 때 비로소 신의 본성인 직관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 해 후에 베드로는 형제자매들에게 일치된 생각을 가지라고 교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동료감과 형제애정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겸손을 나타내십시오. 그 교훈에 따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서로 일치된 생각을 가지려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왕국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적용하여 파이오니아를 시작하거나 그 밖에 전시간 봉사를 하기로 결정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해주고 뭐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겸손을 기르십시오. 9, 10항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셨습니까? 겸손과 반대되는 특성이 오만, 교만, 거만이며 이것은 자기를 과대에 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것은 곧 자기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한편 이에 비해 겸손은 매우 좋은 특성인 것 같지만 겸손 또한 좋은 특성은 아니다. 흔히 겸손이라 포장된 특성은 자기를 비하시키며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동료라는 의식을 느끼고는 내심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장하여 자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겸손을 미덕이라 생각하여 권장하는 것은 교만한 자는 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이 작용하여 중용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할 대야와 수건이 있는지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할 것이었습니까? 그 기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겸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다음 대야에 물을 담아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보통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12사도 모두의 발을 씻겨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그 자리에는 예수를 곧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겸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2사도의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예수께서는 이런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이고 선생인데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11항 질문. 베드로가 겸손을 배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다리가 불구인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표현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흔히 겸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자기 비하라기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은 겸손이라는 용어를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겸손이 의미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자기가 더 낮은 척 처신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본을 통해 베드로도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한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의기양양해하며 거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탁월해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기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여호와와 예수께 돌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나중에 베드로는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및 각주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와 같이 젊은이 여러분, 연로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을 입고 각주에 따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친절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11, 12항의 사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였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베드로는 기적을 행한 뒤에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여호와와 예수께 돌렸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함으로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12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를 본받아 계속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의 소유와 지식과 능력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을 인정하는 중용이다.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겸손은 자기가 낮아지는 데서 오는 슬픔인 것이다. 이 둘 다 중용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베드로를 본받아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말로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여호와와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13항. 질문.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전하다는 것은 정확하고 유익하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추리나 그에 의한 행동은 불건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몇 년 내에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는 추리는 불건전한 것이다. 그러한 추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촉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기를 파탄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먼저 요구된다. 정신이란 신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정신과 신체가 각각 구별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행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여호와의 인도를 구함으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14항. 질문.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급하고 큰 소리를 좋아한다. 그는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말로써 장담하거나 서투른 행동으로 실수를 보여주는 몇 예가 있다. 하지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함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본이 되기도 한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밤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모두 나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께서는 일부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 41절. 하지만 베드로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인 예수를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의 교훈을 따랐더라면 자신이 그분의 제자라고 용기 있게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항. 질문. 예수께서는 죽기 전 밤에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날 밤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갈등과
번민의 심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지 여러 번 동일한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전한 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 가보면 방청석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 오기 전에 기도하고 침착하게 결과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라기보다 그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동일한 기도를 쉼 없이 반복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반복적인 기도는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지만 죽기 전 밤에 여호와께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용기 있게 여호와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처럼 거듭 기도하시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16항 질문. 베드로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젊은 랍비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그의 생애를 반추해 심사숙고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인격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체험을 통하여 신의 본성에 이르는 8단계를 제시한 것을 볼 때 그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기도로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되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파 활동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 나중에 베드로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하면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회중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7항 질문. 건전한 정신을 가지려면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의 젊은 랍비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그의 생애를 반추해 심사숙고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인격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체험을 통하여 신의 본성에 이르는 8단계를 제시한 것을 볼 때 그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려면 여호와께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여호와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 잘 아신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17항의 사파 설명. 한 자매가 회사에서 면접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베드로는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함으로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18항 질문.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직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서커스나 마술쇼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공연의 수행자는 그 어려운 묘기를 실수 없이 순간적으로 연출하는 것을 보면 많은 훈련에 의해서 직관지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처럼 자연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속성을 깨닫고 신의 속성과 일치하게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분야이든 직관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완벽하게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을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짐으로 계속 여호와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제자들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자 베드로는 예수의 예측이 자기 확대적인 것이라고 나무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꾸중하였다. 메시아가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파수대에서 단정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하느님이 계획했거나 예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용의 결과이다. 작용이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여러 가지 부품을 의도적으로 조립하듯이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예수의 죽음이란 결과를 두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이 작용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의 소유와 지식과 능력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을 인정하는 중용이다.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겸손은 자기가 낮아지는 데서 오는 슬픔인 것이다. 이 둘 다 중용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직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서커스나 마술쇼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공연의 수행자는 그 어려운 묘기를 실수 없이 순간적으로 연출하는 것을 보면 많은 훈련에 의해서 직관지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자연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속성을 깨닫고 신의 속성과 일치하게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분야이든 직관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노래 30번 내 아버지, 내 하느님, 내 벗 기사를 마칩니다.